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5장 11절로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풍랑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한 지방에 도착하셨는데 그 지방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동쪽에,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동쪽에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도착하기 전에 풍랑이 일었죠.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이 이 마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왜 오셨느냐?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거라사에 와서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거라사 지방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거라사 사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삶속에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가족을 다 뒤로 하고 귀신 들려서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늘 외치고 소리 지르며 돌멩이로 자기 몸을 해치고 고통을 받는, 얼마나 몸이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런 자해를 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귀신은 인생을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와서 그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도둑은 바로 마귀를 의미하고 귀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귀신은 우리의 삶에 와서 사람 안에 들어가거나 그 주변의 배후에서 역사에서 사람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고통하고 짜증나고 삶의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도둑질하는 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갈 때 우리의 삶엔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와서 기쁨과 소망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늘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 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와서 더럽게 만들고 삶의 연약함을 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안 씻어요. 왜냐? 귀신 자체가 사람들에게 더럽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귀신이 뭡니까? 오늘 그의 생각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는 걸 더럽게 만듭니다. 늘 말하는 게 더럽습니다. 욕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갈등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때 비로소 가정엔 평안이 임하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또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 와서 사람들에게 관계를 도둑질해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있으면 참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말미암아 집에 성한 물건이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거라사인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요, 뭐 장정이 잡아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셌든지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살 수가 없지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무덤가에 살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집에서 이 사람을 환영해 주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삶이 곤란하고 고통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삶은 이런 연약함을 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서 모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매일 귀신을 쫓아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를 무서워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가를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권능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어주신 권세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런 권세와 권능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오늘도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배후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뜻입니다. 사인.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 차길에 보면 이쪽으로 가면 천연동이다 하는 그런 사인보드가 붙어 있죠. 그걸 표지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홈플러스에 오면 홈플러스 겉에 여의도 순봉 하남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붙어 있죠. 거기를 따라오면 여의도 순봉 하남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주었느냐?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은 꿈쩍도 안 합니다. 임동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는 귀신이 웃습니다. 임동환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떨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넘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 혼자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하늘나라의 놀라운 권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자 내가 오늘 배가 고프니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돌멩이 갖다가 혼자 떡으로 만들어 먹고 오늘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돈을 뚝딱 하고 돈을 만들어 쓰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를 그 스스로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어떻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구루짓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한낮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에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아니 하나님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이유가 뭐야? 권능 있고 능력이 있을 텐데 뭐 저렇게 기도하시나?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예배해 놨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예배해 놓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을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그냥 몫으로서 마리아를 돌보고 자녀 그 동생들을 돌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 부어주셨다고요? 기도하니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나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기도하시는가?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에도 한낮에도 한밤에도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가? 그 기도 시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 삶 속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왜 내 삶 속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정말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한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들이 뭐 그렇게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 이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이제 예수님에게 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야, 네가 이 땅에서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해줘라. 그들의 연약함을 응답해줘라. 귀신을 쫓아내주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권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자 귀신은 예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가서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발 200m 밑에 있는 그런 호수라고 그랬어요. 그 호수 주변으로 보면 이렇게 비탈진 그런 경사 있는 그런 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비탈진 곳에 사람들이 앉아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마치 강연장과 같은 그런 효과를 한다고 얘기했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니 주님이 들어가라고 허락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와서 이 군대 귀신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돼지 떼들이 갑자기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와서 역설하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비탈길을 달아 내려가는데 앞에 물 있는 것도 모르고 앞에 있는 돼지가 빠지고 뒤에 있는 돼지가 빠지고 그 다음 돼지가 빠지고 계속해서 돼지가 빠지고 빠져서 2,000마리 돼지가 다 몰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마을을 떠나가달라고, 예수님 여기 계시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떠나가달라고, 더 이상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그 귀신이 그냥 떠나가라고 말하고 돼지는 무슨 돼지냐 그냥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귀신들의 말을 들어준 것일까요? 모든 것에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때로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갈 테니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내가 귀신에게 들어가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 또 실갱이가 될 것입니다. 나가니 못 나가니.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난이 있어도 이 영혼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하고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이웃들이 이와 같이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귀신의 역사함을 통해서 또 귀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역사함을 교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은 대개 두 가지로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귀신 들리게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계속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연약함을 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주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지금도 이 하남시에 여러분 귀신의 영향력을 받거나 귀신 들리거나 삶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 위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영혼을 구원하면 그냥 전도가 되나요? 여러분, 맨입으로 전도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과일을 사갖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친교를 나누고 그에게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그 사람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노방전도나 길거리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노방전도를 해서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받고 누군가를 알게 되었으면 그 다음엔 그 사람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때로는 음식을 사주고 과일을 사주고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때 거기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을 써주지? 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지? 내가 병든 걸 위해서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마치 자기가 병든 것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왜 이렇게 과일을 사주고 이렇게 밥을 사주고 나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뭔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도 내가 가진 명예도 내가 세상을 이루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영광에 살라고 주신 도구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영원히 내 주머니에 있나요? 돈은 굴러다니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명예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루는 세상적인 어떤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남습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귀신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나를 치료했으니 나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지금 따라올 때가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쫄래쫄래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배 타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는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를,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는가를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이후에 그에겐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가족이 그를 다 내놓은 것입니다. 집에서 세간살이를 깨고 고통을 주고 더 이상 집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면 가족들이 정말로 머리를 흔듭니다. 그는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느냐?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가 치유된 사람이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임을 가족들에 가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족들에 가서 엄마,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를 때에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전에 집에 날 때 머리를 산발하고 옷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갔던 그 자녀가 주 앞에 돌아왔는데 그가 얼굴이 깨끗하고 온몸이 단정하고,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더 이상 귀신 들려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가족들은 정말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느냐? 얘기를 들어보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순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그 가족에게 보낸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귀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받은 모습을 너의 가족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여러분 가족이 구원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가족 구원이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다른 사람 그냥 가서 그냥 말만 하면 되지만 가족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당신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그럽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난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삶 속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삶 속에 여전히 내중심적이고, 여전히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들을 경청해주고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가족들은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어진 삶, 놀라운 축복을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에게 나아갈 때 전도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 세미나를 하고 전도에 대한 어떤 다른 것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19절 중간에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할 줄을 모릅니다.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란 뭡니까? 주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도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았어요. 가정이 깨지고 삶의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 속에 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이와 같이 평안과 기쁨으로 나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를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도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도는 쉬운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번 어렵다고 생각하면 전도는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구원하려고 하니까, 내가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속에 변화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 영혼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가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도 경험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리를 바라볼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막 다니는 걸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저 여러분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풍랑이는 바다. 왜 풍랑이 일었을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오는데 예수님께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이 오신데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 그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그랬는데 무슨 바람과 파도에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 이 거라사의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묵상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저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저 귀신 들린 사람, 온 이스라엘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요, 감옥 속에서, 인생의 감옥 속에서, 귀신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을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먹고 배를 타는 순간부터 벌써 바다는 노를 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그 배후에서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죠.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장난치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고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 파도를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여러분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죠? 나는 저 바다를 건너서 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저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왜? 그가 불쌍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일평생 무덤 속에 살며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거라사의 광인을 주님 바라보면서 그를 건지려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배를 타고 그 풍랑을 이기면서 주님은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우리의 모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거라사 지방에 그 사람을 살린 것처럼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구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구원한다는 건 때로 여러분 쉽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물질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그 광인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2,000마리의 돼지가 죽고 난 다음에 돼지 주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항의를 했어요. 우리 마을을 떠나라고, 왜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줬냐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이런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왜 이 사람들에게 싫은 말을 들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난과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하면요, 고통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비난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난을 감수하고 그 일을 했어요. 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불쌍히 여긴 광인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그 광인은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 광인을 뭐하러 건지려고, 그 광인을 왜 그렇게 귀신 쫓아내주려고, 그 광인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하러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뭐하러 그러십니까? 그게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쫓아내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가서 만나줘야 되겠어요? 안 만나야 되겠어요? 우린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은 좀 생각이 달라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나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반드시 해야지. 반드시 쫓아내줘야지. 반드시 해결해 줘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하남시의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지금도 거라사의 광인처럼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 들리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서 귀신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환경을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는 돈이야. 세상의 최고는 물질이야. 세상의 최고는 명예야. 세상의 최고는 내가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야. 그렇게 마귀는 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연약함에 혼란을 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떠나는 날이 옵니다. 다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속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몇 년 동안 전도훈련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쫓겨나가자마자 바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훈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만의 말씀.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살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 가서 한번 복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참 좋습니다. 교회 가면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기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와보라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설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를 왜 고치셨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말씀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눈물이 울컥하고 쏟아나는 거예요. 아니, 병자들이 그때 무슨 의료보험이 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병들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40대 50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왜? 병들어서 병원에 가 치료를 못하니까 그냥 조금만 가서 항생제 몇 개 먹으면 되는데 주사 한 방 맞으면 나을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원인을 모르니까 40대 50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일평생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린 볼 수 있으니 여러분 그 답답함을 모르죠?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집에서 한번 눈을 감고 모든 걸 하루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경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또 울컥하고 불쌍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야, 그래 너희는 얼마나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았겠냐?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늘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번 이 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전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배가의 부흥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기를 원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응답 주길 원하십니다. 치료주길 원하십니다.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번 이 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새벽에 기도하고 한낮에 기도하고 한밤에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한 귀신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어떤 귀신이 와도 예수님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을 초대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의 열매로 수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